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비유로 나옵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문학 무슨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두 편을 나누어서 미련한 자들의 편 혹은 슬기 있는 자들의 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아주 열띤 논쟁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수는 미련한 자 5, 슬기 있는 자 5으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똑같은 행동은 뭐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등불을 켜놓을 만큼의 기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유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문제는 이런 거죠.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보다 신랑이 늦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련한 자 혹은 슬기 있는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래 잘못한 건 누구냐면 신랑이 잘못한 거죠. 약속한 걸 어겼으니까. 그런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이 혼인의 과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든 이르든 상관없이 신랑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 5이나 슬기로운 자 5이나 똑같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남편, 그 신랑을 중심으로 이 일이 진행될 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변수를 생각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제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이제 맞으러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미 신랑이 오던 시간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 등불이 점점 켜져 있었던 모든 등불이 다 꺼져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사람은 여유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이제 그 미련한 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한 게 뭐냐면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9절을 보면 어떤 장소로 이 혼인잔치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준비한 기름을 나누어 줘도 충분히 그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양의 기름의 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지금 현재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혼인잔치가 있는 그 장소까지 갈 때 이 등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나누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그 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때까지를 바라보고 스스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놓고 13절로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여인들이 보여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 깨어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3절 뒤에 보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깨어있음의 문제, 내가 정말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잊지 않고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겠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10명의 여인, 그 중에 미련한 5, 슬기로운 5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입장에,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 10명의 모든 여인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10명의 여인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등을 켜고 기름을 갖고 있었으니까 신랑은 이 10명의 여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여인은 알지만 미련한 5 여인은 내가 모른다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생각했던 요구했던 신부의 자격 요건이 뭐냐? 훗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외모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여인을 이 신랑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생각해 보면 미련한 5 여인도 이 본래의 혼인잔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신랑이 이 여인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다면 문을 열어두었겠죠. 문을 열어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 남은 여인들이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게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미련한 여인들이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냥 그 앞에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신랑이 불러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택함을 받는 자, 우리가 23장 22장을 봤던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연관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막연히 알 수 없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휴전선 GOP에서 근무할 때 겨울이 유독 이제 저녁 시간이 길잖아요. 한 5시쯤 되면 해가 떨어져서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가 넘어야 이제 해가 뜨는데, 그러면 대략
이 밤의 근무 시간이 12시간 정도가 돼요.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시계를 뻔히 차고 있어서 지금이 몇 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근무를 방책선, 그 휴전선에 근무 서는 사람들이 늘 말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남았냐. 분명히 시계가 있으니까 그때를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눈도 많이 오고 힘드니까 그때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여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거예요. 왜냐하면 날은 일단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날 올 거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쁜 짓을 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오는 시간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5절을 보면 모두가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한 가지 슬기로운 여인들이 달랐던 건 뭐냐면 여유 있는 기름, 그러니까 그 다음을 준비한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과 13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음이고 그게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조금 더 넓게 보는 안목이에요. 조금 더 넓게 보는 안목.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당장 어떤 부채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부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냐?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우리 교회 입장으로 얘기하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찾아올 그 부흥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라는 자세와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말은 누가 듣는 것이냐? 예수님이 12제자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너희들 곁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야 너는 오늘을 살면서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에는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 뭔가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만큼 준비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결국은 어떤 말이신가 하면 지금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해봐.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를 절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 다음이 바뀌는 거야.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더라.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만한 때가 아닌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없겠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림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조금 이른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많은 것을 급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심지어는 자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지금 필요한데 왜 지금 안 주시냐고 따진다고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 키울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예의 없음이죠. 예의 없음. 마치 부모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걸 보게 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내가 지금만 바라보고 있다면 미련한 자일 테고, 지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슬기로운 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무슨 한 끗 차이냐?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위를 둘러볼 줄도 알고 주변을 살필 줄도 알고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8월까지 엄청 더울 거라고 막 겁을 주고, 태풍도 아직 안 왔고 태풍도 올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막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만 봐도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신앙의 자리에서는 더더욱이 많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게, 한 달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힘듦으로 인하여 뭔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조금 더 여유 있는, 주변을 살펴볼 줄도 알고 둘러볼 줄도 알고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안목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이번 8월의 한 달 그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시고, 더욱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8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의 상황이나 입장에서는 8월과 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상황과 형편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이제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상의할 테고, 또 임직자가 세워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임직자가 세워지고 앞으로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구별되어질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도 생기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도 더하여질 겁니다. 8월과 9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한 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을 시작합니다. 너무 날씨가 무덥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깨어있음의 모습으로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여유와 풍성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8월을 잘 풀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8월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각 가정과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함께 하심의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진정한 평안과 위로 속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한 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소망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함으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케 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믿고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깨어있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어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평안,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과 하시는 속에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한달 8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미련한 자섯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이 되어서 하나님 그날과 그날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